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4절 말씀. 37절을 먼저 봅니다. 이미 갈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온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 말씀이네요. 여러분 힘차게 말씀 전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벌써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표정이 아무도 없네요. 잘 됐다,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푹 쉬지 좀 아쉬운 표정 좀 해주세요, 인간적으로. 그죠? 장로님 좀 섭섭하죠? 내일 또 올까요? 예, 책임지세요, 그 말. 예, 찬양 참 감사합니다. 3일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들었는데요. 제가 가사를 정확하게 잘 몰라도 표정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제가 지금 딴 교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찬양 잘한다니까요. 지휘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웃어주시고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고 저 뒤에 있는 사람 빼고 우리끼리 합시다. 잘하는 사람끼리 마저 이번에 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산교회가 예전에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건물도 안 좋았고 목사님도 사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선임 장로님이 꼭 좀 담임 목사님 칭찬해달라 그래서 정말 잘생겼다, 그죠? 저 뒤에는 기분 나쁩니까? 담임 목사님 잘생겼다는데 성품도 참 온화하시고, 그죠? 남자들도 시기 질투하지 마시고 고개 좀 끄덕끄덕 하세요. 정말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온유하시다. 안에 야생마와 같은 힘은 가지고 있는데 질서가 잡혀져 있다. 또 여러분, 질서는 빼먹고 야생마만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에는 야생마가 있는데 질서가 잡혀져서 그 온유함이 모세하고 비슷하다 이러면 또 이단 될 수 있습니까? 참 좋으신 목사님요. 부목사님도 참 좋아요, 그지요? 장로님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까? 제가 오늘 사실 7군데를 들렀다고 봤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 자랑했어요. 극동방송 30인 위원회에 가서 제가 오늘 사회를 보면서 야, 진짜 오산교회 좋더라고. 뭐가 좋더냐고. 그래서 성도들이 좋더라고. 아멘 좀 하세요, 인간적으로. 그죠? 그리고 건물도 참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우리 어저께 이제 그 신한은행에 돈 80억을 대출받아가지고 농협에 갚았어요. 돈이 그만큼 있다가 아니고 빌려서 또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80억은 있습니다. 장로님들 이제 모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또 오산교회 또 자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만나서 야, 정말 오산교회 좋더라. 부교육자들이 너무너무 친절하더라. 부목사님 한 사람이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내가 차 타는 데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사실 백밀러로 살짝 봤는데 내가 출발하고 난 뒤에 뒤에서 인사하더라, 차 보고. 야, 그런 부목사님이 있더라. 제가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한테 너것도 좀 똑바로 하라고 제가 이랬거든요. 그 우리 사모님한테도 제가 그랬어요. 야, 교회가 정말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칭찬하는 순간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시간 이렇게 감사 예물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담임 목사님 칭찬하고 부목사님 칭찬하는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뭐 어쩌라고 내보고. 웃을 때는 좀 웃읍시다. 집에 가서 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꼭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요, 전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제 말이 말 같지 않습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전도 물품을 후원을 합니다.
나는 전도는 못하지만 물품은 후원할 수 있다. 그래서 물품을 후원하는데 한 사람 전도하는데 내가 10,000원을 보탠다. 그래서 전도는 못하지만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예 적어서 올려요. 전도 물품 후원. 여러분, 전도 물품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 뒤에는 제 말이 진짜는 뭐 고깝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 후원자로 또 등록을 해요. 여러분, 이번에 붕괴 끝나거든 전도 현장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전도 물품을 후원하시든지.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한 달에 30만 원치 전도 물품을 후원을 해요. 그러면 그 후원을 받은 집사님과 권사님들은 전도하면 꼭 그분의 이름도 같이 올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후원하는 물품을 가지고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후원자의 이름을 꼭 전도한 명단에 올려줘요. 그러다가 보면 한 사람이 전도되면 3명의 이름이 올라옵니다. 한 사람은 전도한 사람, 한 사람은 물품 후원한 사람, 한 사람은 기도로 후원한 사람. 여러분, 다 전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품을 후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도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못한다고 자꾸만 패배의식에 젖어있지 말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놀래주세요. 우리 교회 1년 전도 후원 물품 헌금이 2,800만 원이 들어봐요. 이쪽하고만 얘기하랍니다. 이쪽하고는 얘기 안 하랍니다. 얼마 들어온다고요? 2,800만 원이 들어봐요. 전도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마음껏 전도해요. 왜요? 물품 막 후원해 주니까요. 오늘 설교 되게 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막 그렇게 길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는 분 같지가 않아서 빨리 하고 저도 집에 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산교회 보내주셔서 말씀의 잔치를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산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령이 충만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일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만날 때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 늘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만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로 넘쳐나는 신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솟지 않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실천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열매가 나타나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시는 은혜 감사하여 감사 예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이 심히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람들 앞에 불리워지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상현, 김소연 성도님, 임홍일 집사님, 심영숙 집사님, 권현섭 장로님, 김인옥 권사님, 이광미 집사님, 신희범 정길숙 권사님, 고예성 집사님, 김기남 서은미 집사님, 백보안 전도사님, 강상일 목사님, 이현아 사모님, 김형신 김명인 집사님, 정낙연 집사님, 최일수 장로님 가정, 김영국 목사님, 박성열 장로님, 송다감 권사님, 지건식 집사님, 이기식 김영란 집사님, 심연순 집사님, 유경학 권사님, 정지호 최경숙 집사님, 김연아 집사님, 공경희 집사님, 김진국 목사님, 주의경 사모님, 정우정 집사님, 정세은 집사님, 이청자 권사님, 박민자 성도님, 구본희 성도님, 박지훈 성도님, 천비영 집사님, 전기섭 집사님, 서행자 권사님, 이대범 대학생 하나님, 이 학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기에 목적하는 바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청년의 때에 꼭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원묘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김연한 장로님, 정현주 권사님, 최경석 목사님, 권경암 사모님,
최광성 집사님, 이연숙 권사님, 정진상 집사님, 위원하 집사님, 박용미 권사님, 전광석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김복자 성도님,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에 잡을 곳이 없을 만큼, 땅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계대가 가정들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당대보다 후대가 잘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거장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의 솟아남이 은혜 솟아 넘치게 하시고 황충이와 넛과 메뚜기를 막아주셔서 절대로 허망한 곳에 재물이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후익구 주고 대접하기를 절개하는 넉넉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일평생 동안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종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만약 청년이 있으면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일감 주시고 일터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섬긴 자들의 심의도 많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금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할 때마다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다 도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붕해가 끝나고 난 뒤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한 명 이상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속으로 못 받으면 니만 손해다. 속으로. 두 번째, 예배에 성공합시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속으로 성공 못하면 니만 손해다. 세 번째, 기적을 경험합시다. 인사합시다. 못하면 니만 손해다.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좋은 일꾼이 됩시다. 옆 사람하고 진짜 인사합시다. 좋은 일꾼이 됩시다. 좋은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꾼 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본인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18,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 되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요.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믿습니까? 아무리 고백하라 그래도 고백 안 하는데요. 압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압니다. 그러다가 세상 떠났어요. 알면 뭐합니까? 믿어야죠. 하늘 일감을 아무리 많이 감당해도 본인이 예수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 신천지가 와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 일감을 감당해도 여러분이 교회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 능력자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각의 일감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게 주어진 부흥의 기간은 수목금이에요. 제가 주일날 와서 부흥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다 싫어하잖아요. 왜요? 그 시간은 저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장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일 일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의 계획은 너 자신이 가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내일에 대한 계획은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역사의 숨결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살아있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그러면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여러분은 뭐 아는 게 없습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죽는 게 아니고 자녀가 먼저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시간 주어졌을 때 사명 감당해야죠. 내일 일은 정말 모릅니다. 저희 권사님 한 분요, 은퇴하시면서 후배 권사님들한테 딱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건강할 때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고 2년 뒤에 세상 떠났습니다. 건강할 때 사명 감당하라고. 다른 사람들 100세 시대라 그래서 정말 100세까지 사는 줄 아느냐고. 아니라고.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969살요 31년만 더 살았으면 100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도 140세 산 사람은 14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장담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닙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다고 내일 내가 살아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내 가족이 물놀이 갔다가 제일 동생이 빠졌어요. 그거 동생 구하러 형이 들어갔다가 형이 빠졌어요. 그 자녀들이 빠진 것을 보고서 아버지가 들어갔다가 함께 빠져서 3명이 한날 한시에 한 물속에서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출발하면서 오늘 내가 세상 떠날 것이라고 착각이나 했을까요?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성결교회 목사님요, 부흥회하러 내려오시다가 부산으로 부흥회하러 내려오시다가 차 운전해 오시다가 깜빡 졸았는데 그냥 분리대를 넘어서 반대편 차선에 가서 적사했습니다. 하나님 일하러 오셨는데요, 부흥회 인도하러 오셨는데요. 내일 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돈 좀 벌고 난 뒤에 목사님 손주 키우고 난 뒤에요. 여러분 손주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손주는요 그냥 30분 잠깐 볼 때 좋지 하루 종일 바라보면 귀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주 절대 봐주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조금만 사고 나면요 다 책임을 다 물어요. 그래서 손주를 자기 집에 빨리 보내는 방법은 엄마가 왔을 때에 할매 따라해래, 고양이 괴네이 따라해라, 염소 얌생 그리고 입에 밥넣 끄걱 씹어갖고 이거 맛있대 하고 입에 넣어주면 엄마가 바로 데리고 갑니다. 두만 안고 데리고 갑니다. 뭐 어머님 봐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따라해라, 얌생 괴네이 소새끼 이렇게 하면요 금방 데려가요. 그래도 안 데리고 가거든 떡을 꼭꼭 씹어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요 엄마가 찍소리 안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 뭐 하면 되죠? 주의 사명 감당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에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이 정한 장소 포도원에서 일감을 감당하는 사람. 목사님은 설교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장로님은 교회 예산과 그리고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권사님은 기도하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신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안수 집사님은 교회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더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최선을 다하고, 그런 교회는 막 절로 부흥이 돼요. 어느 교회처럼요? 그럼요. 오산교회처럼. 가야교회는 뭐 조금 부흥하고 오산교회 많이 부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 일꾼들이 자기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회를 가보고 헌신예배 가보면 안 되는 교회는요 자기 포도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남의 포도원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항중지 선거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번에 만두 집사들 중에 장로감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안수 집사님 뭐라고 얘기했지? 저게 우리가 권사라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또 그 소리를 듣고요, 아무튼 인간 같은 것들이 없어 뭐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무슨 일꾼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일꾼이 없는 게 좋습니까? 일꾼이 많은 게 좋습니까? 왜 찬양대는 안 쳐다본다고 대답 안 합니까? 일꾼 많은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믿음이 조금 모자라도 빨리 시켜줘야 그 다음에 내가 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그 사람만 뽑아주면요 내 순서 옵니까? 안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막 광고합니다. 나보다 조금 나으면 시시하더라도 뽑아주라고. 왜? 그래 다음에 네가 할 거 아니냐고. 그걸 한번 쳐다보라고. 네가 네 마음에 드느냐고. 쳐다보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그걸 쳐다보면 제가 제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가 마음에 듭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때문에 실망되지요. 우리 뭐 돈도 없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도요. 그걸 제가 쳐다보면 제가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마음에 드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말은 맞는데 기분은 나쁘네요. 그래요. 저도 기분 나쁜 줄 다 압니다.
그런데 뭐 어쩝니까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교회 일꾼은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사 때는 진짜 이렇게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막 담배 피우다가 목사님 걸려가지고 입에 넣었다가 혀가 막 디고 막, 그 다음에 술집에 갔다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목사님 술집에 가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 사람이 안주집에 딱 시켜놓고 난 데는 막 싹 바뀌는 거예요.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제일 먼저 나와서 주차장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이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진짜 신학교 다닐 때에 여러분 이걸 엄담패드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신학교 다닐 때에 뻑하면 여자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뻑하면 성적인 얘기하는 사람, 진짜 덜떨어진, 어저께만 해도 저 교회 청년을 있다가 신학교 들어온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속으로 막 걱정이 됩니다. 저 사람이 목회자 되면 대한민국 교회 다 말아먹겠다 그랬는데요, 한 20년 지나고 딱 만나서 보면 진짜 좋은 목사님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반대로요, 신학교 다닐 때 기도탑 올라가고 성령책 요렇게 들고 다니고, 인사할 때도 요렇게 인사하고, 만날 때마다 뭐 요렇게 했던 사람들이 20년 뒤에 만나면 완전히 날라리 되어 있어요. 돈밖에 모르고 사례밖에 모르고요.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할 때에 가급적이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야교회의 포도원의 목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이 교회 목자는 목사님이시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여러분 수영로 교회 부러워하지 마세요. 수영로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이요, 가정에 신방 안 와요. 교인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요, 교인 집에 신방 안 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 신방 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밥 사주면 목사님 자셔요, 안 자셔요? 제가 왜 이렇게 살살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기 혹시 수영로 교회 교인 와 있을까 싶어갖고. 네. 여러분 큰 교회는요, 제가 예전에 18,000명 교회 있을 때에 목사님도 주한 장로교회 계셨으니까 거기는 뭐 5만 명 넘잖아요. 담임 목사님 한번 신방 받으러 그러면 대통령 만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식사 한번 대접하려면요, 줄 쫙 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내일이라도 밥 먹자 하면 목사님만 밥 먹으러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내일 저보고 오라 해도 저도 옵니다. 예. 아까 전에 집사님이 저보고, 장로님이십니까? 예, 저보고 아까 전에 오셔서 밥 먹자 켰으니까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내 포도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일꾼은 일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노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떠나는 사람들요, 90%가 말 때문에 떠납니다.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세요. 제가요 정말 말 조심하는데도 저 때문에 교인이 2명 떠났다니까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유학 가기 위해서 대학생이 제 앞에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키가 너무너무 작아요. 몸무게가 제가 볼 때 한 39kg 좀 나가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걱정이 되어서, 아무개야 프랑스 유학을 가거든 몸부터 건강해야 된다. 많이 먹고 그래야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지 않는다. 건강이 최고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기도를 잘해서 집에 보냈는데요,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가 그 많은 말 중에 내 몸 약한 컴플렉스를 건드렸대. 제가 여러분 자기 몸 작은 컴플렉스를 건드렸습니까? 어쩌든지 가서 건강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조심해도 집에 가서는, 엄마, 목사가 내 약점 건드렸다고. 나도 내 몸 약한 줄 알고 몸무게 작게 나가는 줄 아는데 그걸 꼭 집어서 말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딴 교회 가버렸어요. 두 번째요, 밥 사준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편을 생각해서, 사실은 제가 7만 원짜리 밥도 잘 먹습니다. 한번 사주 보세요. 근데 제가 생각해서 된장찌개 먹자 했거든요. 자기 무시했다고. 아, 목사님이 나도 소고기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목사님 스테이크 먹읍시다 이랬으면 내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건데, 꼭 목사님 뭐 자실래요? 물어보기는 왜 물어봅니까? 그럼 처음부터 목사님 롯데호텔 스테이크 먹으러 갑시다 이랬으면, 아 그럽시다 내가 이럴 건데, 목사님 뭐 자시고 싶습니까? 된장찌개요. 저는 진짜 된장찌개 좋거든요. 김치찌개 이런 게 좋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집에 가서 목사님이 날 무시했대요. 내가 못 산다고. 딴 사람들은 고기도 구워 먹고 삼겹살도 먹고 뭐 갈비도 먹더니만은 내보고는 된장찌개 사달라 했다고, 가난하다고 목사님 무시해서 딴 교회 가버렸어요. 이렇게 잘해도 딴 교회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말을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일꾼이 필요하지 말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이 담임 목회자 보기에 제일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봐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요 교회 일 열심히 할 테니까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요 칭찬하면요 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이래요. 그래도 저는 또 믿었죠. 여러분, 목사님 얼마나 순진합니까? 목사님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저도 되게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칭찬하지 마세요. 저는 칭찬은 몸에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두드러기 나면 또 제가 안쓰기도 해야 되니까 칭찬 안 했죠. 3개월 열심히 일하더니만 이놈의 교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도 안 하고 또 딴 걸 가버렸어요. 저보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해도 탈이고 안 해도 탈이고. 담임 목사 입장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자기 포지션에서 말하지 않고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요. 정말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일부터 주방에 가서 아니면 식당에 가서 나눔홀에 가서 밥 먹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권사님, 어째 이래 맛있습니까? 우리 집엔 맛이 없는데 어째 이래 맛있습니까? 이래야지. 와, 이래 짜노? 그래 얘기하면 목사님 뒤에서 한 사람 탁 때리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온 성도들이 먹는 국이, 여러분 뭐 고기가 막 빡빡하게 있을까요? 아니죠. 고기 별로 없죠. 그러면 국 퍼면서 밑에 이렇게 막 끌고 퍼면서 우리 뭘 건너? 고기 좀 사놓죠. 사놓지 않으면서 맨날 뭘 걷어 그러고. 여러분, 식당에 들어가거든. 권사님 맛있다고. 저는요, 우리 집 사람이 요리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신방 가면 다 맛있어요. 우리 집 사람이 원체 요리를 못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교회 주방에 들어가면 뭐 진짜 밥이 꿀맛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찬 3가지 이상 내지 말라는 이유가, 내봤자 맛이 비슷하니까 그냥 막 3가지만 내서 먹자는 거예요. 또 신방 가서 권사님들이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 권사님이 대부분 다 요리를 잘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요리 대접하는 권사님 치고 요리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하려고 사실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또 제가 막 입이 너무 고급지가지고 먹으면 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이거 복이에요. 저는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리고요, 뒤에 딱 베개가 닿으면 5초 만에 잠들어요. 진짜 뭐 이건 뭐 기계예요, 기계예요. 요 집에서 요 집으로 신방 가는 그 사이 한 3분 걸려 저는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가자 뒤에 이렇게 베개가 딱 닿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요. 잠자는 것도 걱정을 안 합니다. 제가 요즘 철학기도 하고 있거든요. 10시에서 2시까지 기도하고 2시에 잠들면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그래 하세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특이 체질요. 잠 그냥 한 2시간, 3시간 잠 막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는데 문제 없죠. 먹는데 문제 없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복덩이를 나한테 주셨다고. 제가 그럽니다. 감사한 줄 알고 살아라고.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딱 가면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또 다 이렇게 물어보고 적어요. 양념 순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물어봅니다. 찬양대에서 가끔 좀 쳐다봅시다. 그죠? 예, 다 물어보고서는 노트에 적어봐서 집에 와서는 단 한 번도 음식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음식 솜씨가 하나도 안 늘죠. 그런데도 제 입은 맛있어서 제가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발 좀 헛소리 하지 말라고. 아빠가 맨날 맛있다 하니까 엄마 음식 솜씨가 안 는다 아이가. 엄마 음식 솜씨가 안 는다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음식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요, 맛있다 맛있다 자꾸 칭찬해 주니까 요즘은요 진짜 맛있어요. 혹시 우리 사람 만나거든 여기 꼭 해주세요. 예, 목사님이 마지막에는 진짜 맛있다 하더라고. 꼭 앞에 것만 또 얘기하고 또 저를 직살나게 하지 말고. 사모님 음식 진짜 못한다. 주경 사모님 어디 있습니까? 주경 사모님. 주경 사모님 어디 있어요? 혹시, 예,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혹시 우리 사람 만나거든. 주경 사모님 우리가 청년이었거든요. 김진국 목사님이 양을 먹이라 했는데 양을 먹어버렸어요. 예. 김진국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교육전사님 할 때에 제가 누차 부탁했거든요. 양은 먹이는 자지 먹는 게 아니다. 그런데 가면서 먹고 가버렸어요. 혹시 우리 집사람 만나거든 절대로 요리 못하더라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요리를 진짜 잘하더라 하더라 그 얘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하면요 요리 솜씨도 나아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면 실력이 나아집니다. 저희 집사람 그렇게 요리를 못하는데도 진짜 못해요. 결혼하고 난 뒤에요
당면을 해가 온 거예요. 근데 당면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게 당면을 이렇게 끓여갖고 이게 찬물에 넣어가지고 기름 갖고 이렇게 볶아갖고 이렇게 불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 푹 삶아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붙어가지고 떡이 된 거예요. 그러고서는 당면 양념을 옆을 빽 돌려갖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보, 내가 지금까지 먹던 당면하고 다른데 이게 당면 맞느냐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새로 나온 당면이라고. 참네. 새로 나온 찹쌀 당면은 그렇게 붙는데요. 그렇게 요리했던 여자인데 요즘요 당면도 잘하죠, 식혜도 잘하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일도요 하면 점점 실력이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자꾸 말하거나 회방하거나 방해하지 말고요, 일하는 주의 일꾼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죠. 여러분, 전도는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교회 부흥은요 절대로 여러분 말한다고 부흥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죠. 그래요, 부흥해야죠. 근데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부흥합니까? 특히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도 단 한 명도 전도 안 해요. 그럼 누가 전도합니까? 교회 부흥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전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전도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만약에 전도가 이론이고 세미나라면 목사님들이 전도 제일 잘하죠. 신학교를 나왔어요. 세미나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어요. 성경 말씀 정말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한다고요? 감동받았다고요? 그래요,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늘어납니까? 오늘부터 살 빼야지. 살 빠집니까? 오늘부터 열심히 돈 벌어야지. 돈 벌어집니까? 벌어야 버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거예요. 또 살 얘기하니까 고개 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안 쳐다볼게요. 여러분, 밥을 굶든지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이어트 식품을 먹든지 뭔가를 해야 살이 빠질 거 아닙니까?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미래의 꿈은 대통령. 백날 적는 것보다도 빨리 영어책 펴가지고 공부하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전도는요 실천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그게 전도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집에 혼자서 꿍꿍 앓아서 아무리 예를 써도 전도 안 됩니다. 전도는 하러 나가야 돼요. 전도는 하는 사람에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화요일 목요일 전도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공짜로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어정어정되는 할배들이 있어요. 어정어정되는 할매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어정되고 계십니까? 뭐 내가 교회를 찾고 있는데 촌에서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갈지를 모르겠는데, 그럼도 제가 그 할머니 붙들고서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제일 좋은 교회가 서면에 있는데 그 서면 교회에 있는 이름이 뭔가 하니까 가야교회라고. 아멘 좀 하세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분이요 제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그냥 나가면 죽는 이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도는 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전도 잘합니까? 그럼 성경 교사들이 전도 제일 잘하지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전도 잘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목사 주변에는 친구가 다 목사들이에요. 장로님 주변에는 친구들이 다 장로님들입니다. 그렇죠, 장로님? 고맙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권사님 주변에는 다 권사님들이에요. 그럼 누가 전도 잘하죠? 어제까지 세상에서 날라리 남행열차, 비 내리는 호남선, 뭐 아니면 울려고 내가 봤던 거, 웃으려고 내가 봤던 거, 비 내리는 고모령, 불효자는 웁니다, 뭐 이런 노래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번, 뭐 이런 노래 했던 사람들요. 그런 사람 주변에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전도 잘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는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딱 말씀 듣고 나가면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십시오. 그게 전도 시작입니다. 아무개야, 내가 우리 교회 부흥에 참석했는데 가요계 박남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니더라. 그래서 나는 천국 가면서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친하게 생각하는 네가 지옥 간다는 거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만나지를 못하고 문자라도 먼저 보낸다. 아무개야, 예수 믿자. 내가 믿는 예수 믿자. 그리고 내일 우리 만나서 밥 먹자. 여기가 전도 시작입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 또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 지금 당장 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편의 내가 도착하면 한마디 하리라. 여보, 나 혼자서 교회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부가 오더라. 나도 교회 갈 때에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 아들한테 아무개야, 부모는 원하는 게 없다. 엄마는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딱 원하는 걸 하나다. 네가 출세 안 해도 괜찮고 용돈 안 줘도 괜찮고 성공 안 해도 괜찮고 엄마는 네가 예수 믿는 거다. 아들아, 한 번만 교회 가자. 여기서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지,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전도해야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또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찾아가고요, 문자를 보내고요, 전화를 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부탁할게요. 오늘 봉야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지 말고 한 2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전도 못합니다. 저는 말 재주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은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고집이 얼마나 고래 심줄 같은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 남편, 내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여러분,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전도하겠다는데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제사장 엘리가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인이여, 왜 낮술에 취하였느냐고. 여러분, 술 먹었을 만큼 정말 자기 자신이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돌아가라,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 듣고 집에 돌아가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으니라. 여러분, 전도 못하면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제가 제일 믿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라, 너는 나의 자녀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전도 못하면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혼 구원을 원하셨느냐 하면 아들의 생명을 주실 만큼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우리 아들이 제게 와서 아빠 축구 하나 사줘요. 그래요. 둘째 아들이 그래 사줄게, 가서 놀아라. 조금 있다가 놀다가 30분 뒤에 또 왔습니다. 아빠 축구 하나 사줘요. 그래 사줄게, 가서 놀아라. 1시간 뒤에 또 왔습니다. 아빠 축구 뭐 사줄 거예요? 나이키 사줄게. 예,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갔어요. 30분 뒤에 또 와서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이키 하나 살 거 그 돈 갖고 월드컵 2개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사줄게. 30분 또 왔어요. 아버지 지금 사주면 안 돼요. 네 한 번만 더 하면 혼낸다. 근데 30분 뒤에 와서 아버지 혼내고 지금 사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사줬죠. 이 교회는 제가 묻는 것마다 너무너무 대답을 잘해요. 당장 사줬죠. 왜요? 뭐 축구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들이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결혼 7년차 되었을 때에 결혼 기념일 날 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 소원이 하나 있다. 제 가슴 철렁했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제 손을 잡고 여보, 내 소원이니까 좀 들어달라고. 그 제가 약속했어요.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고.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양말 좀 제발 바로 벗어달라고. 저는 뭐 다이아몬드 반지 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보 양말 좀 제발 바로 벗어달라고. 그냥 휙 뒤집어 벗지 말고 좀 제발 바로 벗어달라고.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바꿨습니다. 왜요? 아내의 7년간의 소원이니까. 여러분, 자녀의 소원도 들어줍니다. 아내의 소원도 들어줍니다. 하물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내 아버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왜 우리가 안 들어드려야 됩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꼴랑 뭐 사귀다가 헤어질 남자친구 소원도 다 들어주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처녀가 누군가 모르겠지만, 총각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그 사람 내 사람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연애할 때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사람의 소원이라 그러면 다 들어주잖아요. 내 사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내게 은혜를 다해 주시는데 왜 그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을 못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전도 좀 해달라는데.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뭐가 벌어진다고요? 잔치가 벌어진다고요. 잔치가요. 여러분, 뭘 해서 하나님 나라에 잔치를 베풀어 드릴까요? 황소를 잡았어요? 천만의 말씀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건 찬양이라 그랬어요. 찬양을 더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찬양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면 들어줍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저거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되면요, 목사님은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야,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소원이 응답되길 바라면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잃어버린 내 영혼을 좀 찾도록 찾아주면 안 되겠니? 집 나간 우리 밖에 있는 양, 내 아들 좀 찾아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데 그 소원 못 들어드립니까? 목사님은 밥 안 사달라 해도 막 밥 사주려고 예를 쓰면서, 하나님은 영혼 찾아달라 그러는데 그 소원도 못 들어주고. 여러분,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로 왜 전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군대 보초서는 군인들은요,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적결 심판입니다. 만약에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요, 바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명령은 어명입니다. 어명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임금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집에 가서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청류도 있고 권면도 있고 부탁도 있고 사정하는 것도 있는데요, 전도는 전부 명령입니다.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라. 너는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너는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전부 명령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대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택 과목은 안 해도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는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절대로 졸업이 안 됩니다. 전도는 성도에게 어명입니다. 하나님의 필수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부 명령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면 안 좋겠니? 해줄 수 있겠니? 이런 거 없어요.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하라.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점 사상이 어떠하든지 너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 전하라. 이게 하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선택적 상황이 아닙니다. 명령은 순종과 복종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왜 전도해야 되죠?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됩니다. 부채 청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 이런 모태신앙은 부모에게 믿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중도신앙인은, 저 같은 사람은 우리 백일성 장로님한테 저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전도 한 명 할 때마다 교회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장로님한테, 장로님 초등학교 2학년 한 명 전도했지만 저는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뻐하시지? 얼마나 좋으십니까?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135년 전에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죽어가면서 성경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데이비스 선교사님, 그분들이 100년 전에 호주에서 미국에서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예요. 사람들이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요, 저는요 빚지고는 못 살아요. 거짓말 너무너무 잘해요. 세상의 빚은 100만 원 안 갚으면 막 죽이려고 털려들면서 복음의 빚은 안 갚아요. 세상의 빚 10만 원은 진짜 빚지고는 못 살아가지고 그거 갚으려고 막 예를 서는데, 막 어떤 방법으로도 빚을 갚으려고 예를 서는데 복음의 빚에 대해서는 눈도 끔뻑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은 운반자, 신은 위탁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들고 나가서 세상에서 선포해야죠.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입니다.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전해라. 싫어요 하나님. 그리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셨나요? 풍랑을 일으켜서 큰 물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배 안에서 탄식하며 절망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토하게 하심으로 니느웨 쪽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가서, 여러분 성경 말씀 집에 가서 보세요. 3일을 돌아야 할 큰 성읍, 3일을 돌아야 할 큰 성읍을 하루만 휘뚝 돌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니느웨 백성 12만 명 귀먹고 어눌한 자, 왕으로 비롯하여 다 나와서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그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 구원받는 거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된 선지자가 말씀 전하는데도 12만 명이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빚갚는 마음으로, 부채를 청산하는 마음으로 복음 들고 나가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구원받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 구원받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한 박능구를 말리셔서 내가 박능구를 사랑하는 모습과 내가 저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 누가 잘못됐냐? 그렇게 얘기하실 만큼 불순종했던 요나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12만 명이 한 방에 돌아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부채 청산하는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왜 돌아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빚 지고 못 살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1억 빚이 있다. 어떻게 살아갈래요? 빚 지고 못 살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빚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채 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왜 전도해야 되느냐? 사랑 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갚아야죠.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님도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먹는 것을 탐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그렇게 잘 먹게 생겼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또 대답 안 하시네. 제 말이 말 같지 않은지. 뭐 별로 그렇게 뭐 먹는 거 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요 반드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요? 아닙니다. 목사님요? 아닙니다. 제 아내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같이 와서 먹어야지. 두 번째, 우리 자녀 데리고 와서 먹어야지. 세 번째, 우리 교회 장로님 다음에 끝나고 와서 먹어야지. 네 번째, 우리 부교육자들, 교육자 수련할 때 와서 먹어야지. 관광지에 갔는데 아주 좋은 경치가 막 눈앞에 펼쳐져요. 누구하고 오고 싶을까요? 아내하고요. 왜? 사랑하니까. 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기분 나쁘게 표정 짓지 말고, 제가 우리 아내 좋아서 같이 가고 싶다는데 여러분 왜 이러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음식도 맛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경치도 좋은 곳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데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든지 아니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요 자녀가 대학 떨어지면 엄마가 이불 덮어쓰고 죽으려고 합니다. 자녀가 대학 떨어졌는데 엄마가 더 절망한다니까요.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요. 서울대학 사실 뭐 안 나와도 되잖아요. 연세대학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막 죽으려고 하면서 내 자녀가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지옥에 들어가는데도 이불 덮어쓰기는 뭐 개코나요? 아나살찌나 짜이나요? 잠만 잘 자고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저희 형님 말씀드렸잖아요. IQ 23요. 올해 68세요. 지적장애 1급이요. 밥을 드리면 밥을 그냥 다 먹어버립니다. 반찬하고 밥하고 같이 먹는 법을 모릅니다. 왜? IQ가 2살짜리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 집사람 보고 어이 재수! 이래 불러요. 집사람 이름이 재수인 줄 압니다. 재수라는 단어가 관계상의 용어라는 걸 몰라요.
그냥 우리 사람 이름이 재수인 줄 압니다. 왜? 2살짜리 꼬마밖에 안 되니까. 어이 재수 밥! 뭐 이래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나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는 법을 몰라요. 그냥 변기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TV를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그 채널만 봅니다. 저희 집에 왔을 때에 제가 붙들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형님이니까. IQ 23이고 지적장애 1급이지만 그 영혼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니까. 제가 교회 사역 마치고 집에 가서 형을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고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고 집을 그리라 그러면 동그라미밖에 그릴 줄 모르던 형이 찬송가 4절까지 있는 찬송가 2곡을 정확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테스트 해보세요. 4절까지 있는 찬송 틀리지 않고 2곡 부를 수 있는 사람 여기에 10% 안 될 겁니다. 집에 가서 해보세요. 성경 9절요? 자기 이름도 잘 모르는 형이 7년 동안 성경을 배우니까 성경 9절요? 7구절에서 10구절 정확하게 외웁니다. 지금 형님한테 물으면 형님 어디 가는데요? 천국 가지. 왜요? 예수 믿거든. 형님 내가 누구예요? 목사이가. 목사는 뭐 하지요? 전도하지.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형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있는데 어머님 돌아가신 뒤 이제 1년이 다 돼 가니까 형님이 68년 동안 어머님하고 함께 사셨거든요.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94세 1기로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형님하고 68년 동안 같이 살았죠. 뜬금없이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2살짜리 지능밖에 안 되는 형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막 와서 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형 내가 가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네가 와서 기도해 주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줬죠. 그리고 형 꼭 끌어안고 형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엄마가 천국 갔듯이 형도 천국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이제 가라, 괜찮다고, 가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형을 다시 병원에 두고 오늘 사실 여기에 밥 먹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한 거 얘기했잖아요. 가난 말기 때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에 장로님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엄마가 지옥 가면 목사인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엄마도 아들이 내가 감옥에 가면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지 않느냐고. 아들이 나도 그렇다. 제가 4일 굶으니까 교회 갈게. 그래서 기도한 지 19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교회 나오셔서 71살 때 예수 믿었는데 교회에서 집사로 임명한 적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그냥 집사로 이름 바꾸어가지고 하나님 손집사 기도합니다. 엄마 언제 집사 됐는데 그러니까 목사 엄마가 이름도 못 바꾸나. 그런 하나님은 없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여러분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간도 떼주고 신장도 떼주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데 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사랑의 실천을 못하냐는 거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손가락이 없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선반에 잘렸어요. 가보니까 손가락을 가슴 속에 심어 놨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힘들고 아프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손목도 못 박히셨는데요. 창에 옆구리가 찔리셨는데 뭐 손가락이 한 2개 없다고 뭐 별 거 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뒤에 3천만 원을 제게 들고 왔습니다. 집사님 이게 뭡니까? 손가락 값입니다. 이거 왜 교회 갖고 왔습니까? 요거라도 내야 내가 예수님 사랑에 조금 보답 안 하겠습니까? 내가 손가락 없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못 받겠다는 아픔을 제가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요거라도 내가 예수님한테 드려야 좀 양심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우리 교회의 에어컨 온풍기 다 바꾸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집사님이 또 돈을 들고 왔어요. 집사님 이게 무슨 돈이냐?
목사님, 제 여동생이 암이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5천만 원을 꿔줬습니다. 5천만 원 꿔줄 때에 여동생이기 때문에 막 안 받는다 생각하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치료하다가 안 돼서 죽어갈 때에 조카들한테, 얘들아, 다른 사람의 돈은 몰라도 외삼촌 돈은 절대로 떼먹으면 안 된다. 그 외삼촌의 손가락 없으면서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내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건 반드시 갚아라. 그러니까 조카가 엄마의 유언을 듣고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험금 나온 거 가지고 외삼촌한테 들고 온 거예요. 외삼촌, 엄마가 다른 사람 돈은 몰라도 외삼촌 돈은 갚아라 그랬다. 손가락 없어서 번 돈을 어떻게 엄마가 떼먹느냐고 갚아라 그랬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거 가지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동생 사랑해서 안 받을 생각하고 줬습니다. 이미 이 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제 여동생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조카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교회 내에서 저 교회에 시멘트 공구를 치고 바닥에 주차장 공사하는데 싹 다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전도 못하느냐? 솔직히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솔직히 내 남편,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지는 않으니까. 내 부모, 내 자녀, 내 심장을 도려낼 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제대로 없든지.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전도 잘하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요 정말 못생겼어요. 얼굴에 질서가 없고요. 어째 그렇게 자유분방한지 견적이 안 나봐요. 보면 막 하나님이 진짜 실력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어째 그렇게 이렇게 모아놨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주물러 던져도 그거보다는 잘생기겠는데 정말 못생겼어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권사님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아침 9시 되면 출근합니다. 그리고 전도로 나갑니다. 5시까지 전도합니다. 1년에 350명 전도합니다. 해마다 전도상, 전도왕 1등을 받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우리 교구의 권사님다가 보니까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전도합니까? 권사님 딱 한마디 얘기합니다. 내가요 목사님 하나님요 진짜 사랑하거든요. 딱 한마디 해요. 목사님요 내가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뭐 이건 못하겠어요? 두 번째 전도 잘하는 사람이 용권사님입니다. 이 용권사님은요 원래 전도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요 동창회 가고요 백화점 가고요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고 그런 분이었어요. 새꼬름하게 해가지고 차 타고 살살살 달리면서요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러고요 식사 안 했으면 밥이라도 사주고 가면 될 건데 그냥 차 타고 싹 가버리고 그런 분이 어느 날 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길을 걸어가다가 공사장에 철근이 떨어졌는데 여기 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서울 백병원에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때 권사님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남편 살려주시기만 했으면 지금 내 생활 청산하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당도해서 온 교회 성도들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처럼요 그 안수 집사님요 딱 철근이 꼽혔는데 중요한 부위는 다 피해간 겁니다. 시신경도 전혀 장애가 없고 뇌도 전혀 장애가 없고 뇌진탕요 딱 꼽힐 때 뇌진탕요 그리고 여기 함몰요 지금도 그 여기 함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 권사님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일이 뭐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영혼 구원 전도라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전도하는데 1년에 250명 전도합니다. 그렇게 전도를 7년 동안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막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황 권사님요 350명 전도하는 권사님 남편은 남대문에서 지게지고 돈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간호대학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교수님이 잘 봐가지고 이 학생을 간호대학에서 다시 의대를 보내준 겁니다. 의대 나오고 난 뒤에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준 거예요. 의학 박사가 되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지금 의사하고 있습니다. 아들은요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 큰 교회에서 목회 감당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막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채워주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저는 어디에 가든지 이 두 권사님을 자랑합니다. 왜? 실질이니까요. 실화니까, 사실이니까.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누구를 사랑하든지 진심으로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되죠? 전도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부채청산입니다. 전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람을 사랑하든지 영혼을 사랑하든지 반드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사실 이제 오늘부터 진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죠?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제가 쉽게 질문할게요. 골프는 누가 잘 치죠? 박세리가 잘 치죠. 축구는 누가 잘하죠? 박지성이가 잘하죠. 야구는 누가 잘하죠? 박찬호가 잘해요. 여러분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네, 수영은 누가 잘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다 맞추네요. 박지성이, 박찬호. 수영은요? 그럼요. 박태환이가 잘하죠. 왜 잘하죠? 늘 하니까요. 실험은 누가 잘하죠? 만기가요. 왜요? 늘 하니까요. 더 이해가 안 됩니까? 욕은 누가 잘합니까? 늘 욕하는 사람요. 거짓말은 누가 잘하죠?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테니스 누가 잘 치죠? 늘 치는 사람이요. 설교는 누가 잘하죠? 늘 하는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 누가 잘하죠? 목사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 안 합니다가 맞지? 저는 전도를 못해요가 안 합니다. 저는 전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 요리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리를 하니까요 지금은 잘해요. 안 믿는 눈치인데 오시면 대접할게요. 잘해요. 여러분 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도 거짓말도 처음에는 못하지만 하다 보면 자꾸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도 처음부터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가보면요 케이스를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나가서 한 번도 실패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 잘할까요? 100번 나갔는데 100번 실패한 사람, 이 사람 전도 잘할까요? 100번 나가서 100번 실패한 사람은 전도 안 되는 방법 100가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실패가 여러분 성공의 어머니 아닙니까? 경험이 노하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해요.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몰라요. 다 거짓말요. 목사님 저는 전도 안 해요. 그게 정답이죠. 전도를 안 하니까 전도를 못하죠. 전도하면요 전도 잘합니다. 권사님 방송하시니까 방송 잘하죠. 그럼요. 처음 갈 때부터 잘했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방송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처음에 딱 방송국에 가서 온에어 딱 들으면요 불 빨간불 들으면 막 심장이 쿵쿵쿵쿵 해요. 막 무슨 말을 할지 머리가 하얗고 그죠? 만나고 좀 끝나는데 한번 만나봅시다. 진짜 이게 하늘이 노래요. 그런데 자꾸 하다가 보면요 불 들어오면 오히려 더 마음에 설렘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 방송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 저는요 전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전도를 한 명도 못했어 이래야지. 목사님 저는 전도 못해 달란트가 없는가 봐요. 천만의 말씀요. 달란트가 있으면 달란트 가진 자만 전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전도를 잘할까요?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전도 잘합니다. 교인들이 왜 전도하러 안 가는지 아세요? 전도해도 안 되니까요. 목사님 전도하니까 안 돼요. 누가 지보고 책임지라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눈물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막 뿌려 놓으면 자라게 하시는 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라고. 그러면 그냥 뿌리세요. 가서 막 뿌려 놓으세요. 많이 뿌려 놓으면 돼요. 제가 전도하러 가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하면 누군가가 선물도 많이 하고요, 누군가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하필 제가 갔을 때에 그 사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뿌리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앗에 대한 열매를 제가 거두고 돌아온 겁니다. 그럼 반대로 제가 씨앗을 막 뿌려놓으면 누가 거둘까요? 권사님이 거두죠. 찬양대 대원이 거두죠. 왜요? 제가 뿌려놨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구원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민 구원론, 하나는 예정론. 자, 예정론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요 하나님 선택 안 한 거죠. 그게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책임이죠. 그죠? 선택 안 했으니까. 만민 구원론을 믿으면 자유의지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응답하고 반응할 때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응하지 말라 했습니까? 지가 반응 안 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예정론을 믿으면 하나님 책임, 만민 구원론을 믿으면 누구 책임? 지 책임. 내 책임은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놓고 돌아온 거. 나는 잘한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요, 오늘 전도 못해. 아니요, 목사님 오늘도 씨앗을 많이 뿌렸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지. 하나님 오늘도 10명한테 실패했어요. 아니요. 호주 시드니의 어떤 할아버지가요, 많은 관광객들에게 말씀을 뿌렸어요.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 한번 전 세계에 한번 살펴보니까요, 3만 명 이상이 전도가 됐더래요. 그냥 관광객한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할아버지 한 사람에 의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전 세계에 3만 명이 넘더라는 거 아닙니까? 뿌려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가면 어떤 사람 만나느냐 하면, 옛날에 남선교 회장, 여전도 회장, 청년 회장 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요, 목사님 저도요 예전에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이제 그러면 제가 청년 회장 했거든요, 남선교 회장 했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교회 나오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되게 뭘 합니다. 청년의 회장 그게 자랑이냐고, 남성교 회장 그게 자랑이냐고, 여전도 회장까지 하면서 왜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했느냐, 그게 자랑이라고. 지금 목사가 전도하러 왔는데 목사님 저도 옛날에 예수 믿었어요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고.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목사님들이 당신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을 쏟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목사가 전도하러 왔는데 제가 여전도 회장이어서 그 얘기하는 게 자랑이냐고. 당장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이래요. 목사님 왜 저보고 왜 뭐라 하십니까? 제가 그렇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겠느냐고. 이거는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니까. 하나님 이미 당신을 선택해 놓으셨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고, 당신을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애썼겠느냐고. 근데 지금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거 순수하게 당신 책임이니까 교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4명 나오고 있잖아요. 혼나고 지금 교회 나오고 있거든요. 다시는 누구한테 청년회 회장했다, 여전도 회장했다 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포하면 돼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세 번째,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냥 주세요. 세상에 무슨 말이 있죠? 먹은 사람이 물 쓴다,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혼자 이해하시네요. 그죠? 먹은 사람이 물속에 돼 있어요. 우리 교회 막 전도용품을 막 무한등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목사님 갖다 준다고 소용이 있습니까? 그럼 안 갖다 주면 소용이 있습니까? 어차피 소용없는 거 갖다 줘도 소용없고 안 갖다 줘도 소용없는 거 갖다 줍시다. 그래서 어떤 가게는 가보면 우리 교회 화장지, 우리 교회 후라이팬, 우리 교회 휴지, 우리 교회 무휴지, 우리 교회 귀이개, 우리 교회에 뭐 이것저것 우리 교회에 꽉 있어요. 그럼 나중에 들어가면요, 이제 그만 갖고 와라, 이제 그만, 미안해서 못 받겠다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죠. 미안하면 교회 한 번만 나오라고. 여러분 주다가 보면 받는 사람도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주는 겁니다. 부침개도 주고 화장품도 주고 휴지도 주고 그 다음에 김장김치도 나누어주고 사랑의 반찬도 주고 문화센터 할 때에 와서 그냥 노래도 부르게 해주고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요 미안해서 교회 몇 번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딱 한 번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십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특히 이 교회에 전도주일 할 때, 열매주일 뭐 아니면 해피데이 이런 거 할 때에, 총동원 전도주일 할 때에 꼭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쿠폰하고 이제 상품하고 바꾸잖아요. 다녀가면. 그죠? 또 대답 안 하시네. 그죠? 예, 이렇게 표하고 이제 이렇게 상품하고 선물하고 이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바꾸고 한 개 받고 집에 갑니다. 그죠? 그런데 가끔씩 그 할머니 중에는 뒤로 돌아 다시 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하나 더 받아가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머리카락이 홈파는 여 집사람이 딱 서가 있다가, 할매 왜 2개 받아가는데 아까 하나 안 받아갔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할매는 진짜 양심이 꼬름하네, 냄새가 나네, 뭐 이러니까 할매가 더럽게 때려치워라 하면서 처음에 주던 후라이팬도 던지고 가버리죠. 왜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여러분 그 많이 쌓아놓은 후라이팬 그거 누구 주려고 사놨어요? 어느 사람 주려고 사놨잖아요. 하나 더 달라고 하면 하나 더 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교회 안 오면 여러분 하나 준 것도 손해잖아요. 그럼 갈 때마다 달락하든지. 여러분 봐요. 하나 줬어요. 하나 더 달락하는데 안 줬어요. 기분 나빠요. 교회 안 와요.
그럼 하나 준 것도 손해잖아요. 하나 줬어요. 하나 더 달라 해요. 그럼 하나 더 줘요. 기분 좋아서 올 거 아니에요. 프라이팬 한 개 때문에 예수 믿는데 그걸 왜 안 줍니까? 그런데 여지사람들 중에 남자 지사람들 중에 그걸 체크를 해가면서 할머니 아까 받아갔다 이가 할배는 왜 새치기 하느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치아부라 만 원짜리 후라이팬 하나 갖고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그럼 안 오잖아요. 부침개 전도할 때 5개 달라고 하거든요. 7개 갖다 주세요. 왜? 어차피 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어차피 갖다 주려고 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2개 먹고 이 사람이 1개 먹거나 이 사람이 4개 다 먹거나 어차피 먹으려고 한 건데 그걸 왜 계산을 합니까? 전도하면 물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 많이 들어가요. 저도 전도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목사님 사례 좀 많이 주세요, 장로님. 전도하면 돈 많이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때에 계산하지 마세요. 흐르는 강물에 식물에 던져놓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그 강가 삼각지에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바보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봉사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귀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8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안고 있음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말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도 때문에 돈 쓰는 거 모르실까요? 저는 안다고 믿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가 줄 수 있는 거 주세요. 우리 교회 방역팀에 가면 동네에서 다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쳐주라고. 다 끝까지 다 쳐드리라고. 심지어는 집에 개인적인 부분까지 다 쳐드리고 오라고. 왜? 어차피 쳐주려고 갔지 않느냐고. 그것만 하나 안 쳐주고 온다고 해서 편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전도는 절대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4번째로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끈질긴 사람요. 제가 전과 오범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폭력 전과 오범요. 여러분 폭력 전과 오범은요 눈빛이 달라요. 저는 지금 여러분 보기에 제 눈빛이 선하게 보입니까? 악하고 독하고 악독하게 보입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죠? 제가 선하게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여러분 다 선하니까 제가 선하게 보이는 거. 여러분 폭력 전과 오범은 눈이 이렇습니다. 진짜요. 이래 봐요. 싸움은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그 사람 전도하려고 옆에 따라다녔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만약에 패싸움 하는 건데 딱 중간에 서면요 항상 몸에 면도칼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자기를 딱 둘러싸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도칼을 딱 끝에 잡고 몸을 막 그립니다. 그러면요 몸에 피가 낭자합니다. 그런데 벌어지지는 않아요. 왜? 면도칼 끝에 손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스크래치만 나서 피가 막 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질려서 가버립니다. 그래도 안 가면 유리창을 딱 깨갖고 입안에 갖고 뽀득뽀득 씹습니다. 그러면요 입안에 피가 막 낭자해요. 유리가 깨지면서 그걸 상대방 얼굴에 확 불어버리면요 질려서 가버립니다. 그래도 안 가면요 유리를 깨가지고 던집니다. 여러분 칼은요 피하세요. 딱 고맙습니다. 칼은 딱 던지면요 도방향으로 옵니다. 유리는 깨서 던지면요 이게 바람을 타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설교보다도 더 잘 들어요 이런 얘기는. 이 유리가 막 나르면서 막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가 버려요. 왜요? 유리를 막 계속 던지 유리창 깨가 막 던지니까요. 그리고 난 뒤에 저쪽에 보스를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다방에 딱 예전에는 다방이죠. 커피숍에 딱 앉아가지고 항상 자기가 먼저 앉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스가 딱 들어오는 순간 탁자를 팍 밀어버리면요 탁자가 촛대뼈에 딱 걸리든지 아니면 무릎팍에 딱 걸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순간에 이렇게 되자 너무 아프니까요. 와, 제가 폭력 전과 오범의 잔인함을 거기서 봤습니다. 뒤에 머리를 딱 잡고요 유리컵에다가 얼굴을 박아버립니다. 그 사람을 제가 전도했다니까요. 그 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전도했느냐? 100번을 만났습니다. 100번을 만나서 옷을 7벌을 주었습니다. 밥을 90번 샀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90 몇 번째 만나니까요 그 폭력 전과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니는 어째 내보고 단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하노? 예수 믿으라 소리를 안 하노? 그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제가 왜 이런지는 아십니까? 안 돼요. 내보고 예수 믿자고 니 그러는 거 아이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한 번만 교회 가자고.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 서울에 있는 교회에 안수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찍 주방장 전도하러 갔어요. 주방장이 코숨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얼마나 많이 다녀갔는데요. 제가요, 여기 주방장 하니까요, 손님들 중에 뭐 장로, 뭐 목사, 뭐 뻑하면 예수 믿자 하고요. 그랬어요.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루 시간 좀 내달라고. 그러니까 시간 내주겠대요. 언제 오면 되느냐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오래요. 그때가 제일 조용하대요. 점심때도 안 되고 저녁 때도 안 되니까 3시에서 5시에 오래라고. 그래서 제가 전도 대원을 데리고 갔죠.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딱 들어가는 순간 주방장이 서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1시간 반 동안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알고 있는 전도 폭발의 모든 내용,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옮기셨다는 것,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 주변을 거쳐갔다는 것,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 하루에 거짓말 3번만 하면 한 달에 죄가 100번이지 않느냐고. 그걸 만약에 지금까지 30년 살았으면 여러분은 3만 번의 죄를 지은 사람 아니냐? 뭐 죄가 아니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제가 막 계속 막, 지금도 말 더 빨리 해요. 그땐 젊었으니까 막 더 빨리 해요. 그러니까요, 한 1시간 20분 좀 지나가니까요, 주방장이에요. 목사님 잠깐만.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10분 동안 계속 더 했죠. 예수 안 믿으면 당신만 손해라고. 내가 다시 또 올 줄 아느냐고. 이번이 기회라고.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당신 평생 후회할 거라고. 그리고 막 얘기하니까 1시간 반 되니까 그 일식이 주방장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갈게요. 제가 뭐라고 목사님 여기 와서 1시간 반 동안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뭐라고 일식집 주방장밖에 안 되는데. 그분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내가 그냥 칼질 좀 잘해서 일식집 주방장이 되었는데, 내가 뭐라고 대학원을 나온 목사님이 지금 내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사실 안 봐도 되고 다음번에 만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뭐 지옥 간다고 관계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매달아 가면서 핏대 올려가면서 식사도 하지 않고 서서 앉지도 않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 거, 목사님 제가 갈게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지금은 또 부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핑계예요. 무슨 핑계예요? 한 2번 가고 목사님 전도 안 되대요. 한 10분, 20분 얘기해보고 그 사람이 니나 잘 믿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되대요. 목사님 전도 안 되던데요. 그러고 마는 거죠. 진짜 끈질기게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요, 더 사랑하는 사람의 끈기가 전도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든지, 그 사람이 세상을 더 사랑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사랑하는 자의 끈기 대결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진짜 천국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2살짜리 꼬마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내 손주입니다. 아장아장 걸어서 계속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떨어져 다칩니다. 그때 할머니가 그 뭐 손주 지 인생이지 뭐 지가 알아서 하지 뭐 그게 내 인생이가 그러고 있나요? 몸을 던져서라도 손주를 받죠. 왜요? 떨어지면 다친다는 것을 할머니는 알기 때문에. 목사님, 신앙이 자유지요. 종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고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습니다. 신앙은 자유죠. 목사님 죽어봤습니까? 천국 있는 줄?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솔직히 그건 안 믿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옥 간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걸 믿고 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내 자녀가 종교 생활 안 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데 지가 알아서 하죠, 그건 지 인생이죠, 종교는 자유죠, 이러는 부모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에 지옥이 있다는 걸. 그런데 내 자녀는 몰라요.
그러면 아는 내가 목숨을 던져서라도 막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자, 이런 것은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학교 가는 거는 막 공부 못하면 빨간 펜, 노란 펜, 하얀 펜, 흰 펜, 뭐 그것도 안 되면 가위에 붙이고, 그것도 안 되면 학원 보내고, 그것도 안 되면 네가 죽니 내가 죽니. 공부는 왜 자유가 아닙니까? 결혼할 때에는 지 남편도 지가 선택하고, 지 아내도 지가 선택해놓고, 사위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며느리도 내가 선택해야 되고, 그럼 내 아들은 누구 선택합니까? 내 딸은 누구 선택하죠? 그래서 딸이 데리고 오거나 또 아니면 아들이 데리고 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용납 못한다. 그건 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뭐가 맞죠? 사위 보고 며느리 보는 것은 죽어도 안 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돼야 되는데, 종교는 자유고 신앙은 자유고. 여러분 진짜 솔직히 여러분 신앙이 뭐죠? 여러분 믿음이 뭐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 저는 지옥 가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걸 믿고 선포하는 목사니까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 생선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저희 집 사람이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에 나가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생선 제일 좋은 거, 칼질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파시는 할머니가 저희 집 사람한테, 아이고 아들 줄라고. 아니요, 어머님 드리려고요. 친정엄마? 아니요, 시어머니요. 아이고야, 요즘 이런 며느리가 있나. 그래서 저희 집 사람 전화번호를 달라 그랬어요. 세댁, 혹시 내가 진짜 좋은 칼치 오면 연락할게, 전화번호 주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정말 좋은 칼치가 오면, 그것도 살에 생칼치가 오면 저희 집 사람한테 제일 먼저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칼치를 사러 가요. 어머님이 칼치하고 전복하고 꽃등심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좀 수준 낮은 건 안 좋아하시고, 제주도 칼치, 그것도 은칼치, 그 다음에 꽃등심, 그 다음에 전복, 그것도 저 여수 목포에서 파는 이만한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마 전복은 한 500개 자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할머니가 항상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세댁 좋은 고기 왔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그 할머니에게 생선을 와서 딱 쓰가 있는데, 우리 게 권사님 지나가다가 사모님 여기 왜 계세요?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사모님? 젊은 여자가 무슨 사모님이냐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막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믿으면 될 건데, 제 추가 제가 그렇게 늙어 보였는지 그냥 세대기 이렇게 하고 말면 될 건데, 우리 권사님한테 제추가 이래요. 아이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부인이라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요즘도 이런 며느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 할머니 우리 교회 다닙니다. 생선 한 번 잘 사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소년원에서 형을 살고 나온 아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서 밥 7번 샀습니다. 밥 7번 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전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축복이 주어지고요, 기도 응답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급이 넘쳐나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느냐? 전도는 하는 사람이 잘해요. 딴 이유 딴 핑계 대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전도하시면 여러분도 황 권사님처럼 350명, 용 권사님처럼 250명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부흥은 전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남들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의 전도 왕이 되리라. 나로부터 우리 교회 부흥이 시작되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폼으로 기도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용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지만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내가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되고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전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부채 청산하는 것이고요. 전도는 성도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달란트가 없다, 나는 성경을 모른다, 나는 전도를 못한다 핑계만 되었습니다.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가 보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예수 믿게 되어 있고요, 자기가 구원의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에 물질, 시간, 에너지, 나의 열정, 눈물 계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희생하고 헌신하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내 남편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아내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녀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끈질긴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천국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전도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주어지고 응답이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참 많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모른다, 용기가 없다, 나는 달란트가 없다, 시간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전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 하나님의 명령, 부채 청산, 사랑의 실천, 이것이 전도의 이유인데 나는 이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잘하고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잘하고, 끈질기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아버지, 내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부엉부엉 말만 했지 솔직히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시겠지. 나는 늘 방관자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나도 한 명 이상 전도하여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이 되는 그 비밀을 맛보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전도와 치유를 위한 기도, 안수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